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과연 내가 누굴까? 이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지요? 나라는 존재가 어떤 사람일까? 이제 아이들이 자라다가 사춘기를 지나게 되지요. 그때 뭐냐면 정체성이 형성되는 기간이라고 그래요. 지금까지 부모에게 붙어있던 의지가 독립된 인격으로 이제 서게 되는 기간.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변화가 오게 되고 또 이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죠. 정체성의 혼란은 꼭 사춘기에 있는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이것을 모르면 우리는 일생 동안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누구지요? 물론 자기가 태어난 가정 그리고 성장 과정, 그 사람이 살아온 족적 이런 걸 통해서 그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이래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건 그 사람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해석일 뿐이에요. 그 본질을 말한 것은 아닙니다. 그 진실한 모습을 말한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가족들보다도 나를 잘한 사람이 없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들도 모르는 내 본질을 누가 알까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누군가를 알려주는 책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즉 내 성격이 어떻고 내 삶이 어떻고 이런 것은 다 하나의 설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 말이죠. 천명원이란 이름이 제가 아닙니다. 그 이름은 살면서 바꿔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이 사라진다고 해서 저라는 존재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와 관련이 있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언젠간 내가 혼자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존재가 사라진 것은 아니고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건 귀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은 그것을 알 때부터 제대로 알 수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알 때.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다름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거 아니겠어요? 나라는 존재를 무시하고서는 신앙생활이 제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내 가문이 어떻고 내 출신이 어떻고 내 성격이 어떻고 내 지위가 어떻고 이건 다 마치 내가 입은 옷과 같은 거예요. 성격이 다 다르죠. 그러나 더 깊은 데 들어가면 우리 인간은 존재가 무엇인가가 딱 한 곳으로 모아져요. 나라와 인종과 옛사람, 지금 사람 관계없이 인간이란 무엇인가가 초점이 모이듯이 딱 모아지는데 그 모아지는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게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보면은 1절에도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라는 존재를 죽었다라고 말했어요. 원인은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부터 이해가 안 되면 그 다음엔 다 안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쉽지가 않죠. 내가 죽었다고요? 왜 죽습니까? 살아있는데. 전에는 너희가 죽었다. 아니요, 나 살아있었어요. 좀 교회 오면은 알아듣기 힘든 말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죽었다고요? 언제? 죽은 적 없어요. 그렇다면 난 지금 존재하지 않을 텐데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130세에 가인과 아벨을 하나님
떠나가고 하나님 죽임당한 후에 하나님 셋을 주셨어요. 그로부터 수백 년을 아담은 살았어요. 죽었다니요. 죄 짓고 그러면 영이 그 영혼은 죽는다? 이 말씀이 선뜻 이해가 안 될 겁니다. 하지만 그 죽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단이에요. 여러분, 의사가 아무리 뭐라 해도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려야 그 사람이 죽은 겁니다. 저도 전에 어떤 가정을 보니까 아주 오랫동안 폐암으로 앓다가 갑자기 돌아가신 분, 장례를 치르면서 계속 그 부인 되는 분이 안타까워하는 거죠. 목사님, 내 남편 안 죽었어요. 봐요. 지금 만져봐요. 따뜻하잖아요. 왜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보시라고 병원에서도 아주 안타깝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미 의사는 사망 선고를 내렸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이미 결론을 냈다고요. 아무리 가족들이 볼 때에 아직 숨 쉴 것 같고 체온이 남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하냐지만 의사는 그것을 안다고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을 딱 진단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살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산 것이고요. 죽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죽은 겁니다. 근데 왜 죄와 허물로 사람이 죽었다고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떠나버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거하지 않으실 때부터 인간은 죽은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영은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어야 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으심으로 생명이 떠나버린 다음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인간은 죄와 허물로 죽은 존재라. 그가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살았다고 하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는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가 장수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벌써 우리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하나가 맞다고 이해가 될 때 그 다음에 쭉 이어지는 것인데 당장 여기부터 걸린다면 참 안타깝죠.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것부터 해결 안 되면요 나중에는 참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다고 칩시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맞겠죠. 아멘. 성경에 쓰였으니까 맞겠죠. 그러나 자기와는 동떨어져 있다면 그때부터는 성경 말씀을 그렇게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그때의 너희가 그 가운데서 곧 죄와 허물 가운데서 행하였다. 우리가 이전의 삶, 죄와 허물로 살아왔다는 거, 그건 아마 대부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의인이라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겠죠. 그러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게 뭔데? 그 뒤에 보니까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른 것이다. 여기부터 조금 어려워져요. 아니, 세상 풍습을 쫓는 게 내가 뭐 죽은 거라고 할 수 있느냐? 다 그렇게 살잖아. 이 나라는 이 문화, 저 사람은 저 문화로 사는데 이런 풍속을 쫓는 게 뭐가 죽은 거지? 하나 딱 걸릴 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으니, 아마 세상에 인간의 존재를 이렇게 말한 것은 성경밖에 없을 거예요. 어떻게 내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랐다고 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상당히 성경에 대해서 이해가 있고 영적인 사람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면 다 이제 죄와 허물 가운데서 하는 말이겠죠.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자,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걸 보고 죽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다 자기 욕망을 채우려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세상 사람의 보편적인 지식 아니에요? 자기가 하고 싶고, 얻고 싶고, 올라가고 싶고 하는 것, 그걸 위해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욕심을 따라,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는 게 죄래요. 죽은 거래요. 여러분,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 말씀을 듣지만 자기가 이해 안 되는 것 때문에 혼란스러워가지고 이걸 누르면 저게 튀어나오고 저거 누르면 이게 튀어나오고 그러니까 정말 혼란스러운 데다가 믿으라니까 믿습니다 하지만 사방에서 펑크가 나요. 왜? 지금 성경 말씀이 이 속에 와 닿지 않는 거죠. 제대로 자기를 모르는 거죠. 그 다음에 봅시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였다. 아니 이걸 죄라고 하면 쓰겠냐고. 이걸 보고 죽었다는 애 말 됩니까? 아니 다들 너무나 자연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거 아니에요? 내가 이사 가고 싶으면 이사 가고 또 직장 들어가고 싶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들어가서 일하고 그만두니까 또 에이 하기 싫어 하고 지금 마음을 육체의 그 원하는 것 따라 사는 게 왜 죄냐고요? 라고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지 않으면 나라는 존재를 아직 모르는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내셨는지 그 사정을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정체성, 곧 내가 누군가를 제대로 알아야 예수를 제대로 믿을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여. 여러분 이걸 죄라고 하십니까? 아마 그것을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얼마간은 이해할 겁니다. 아, 육체대로 하면 안 돼. 마음대로 하면 안 돼라고는 알고 있지만 아직도 그것이 딱 깨달아져 가지고 맞아. 이건 이래서 그래 하고 원인까지 한다면 정말 신앙을 잘 가질 수가 있지요. 마음과 육체로. 보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 심지어 예수님 하면서도 마음대로 교회 나왔다가 오늘 교회 안 가. 봉사했다가 그만둘 거야. 전도했다가 남들도 안 알아줘. 그만둘 거야. 전부 다 마음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는 게 낯설은 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 분명히 이런 현상이 뭐다? 예수 믿기 전의 모습이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것이 안타깝게도 예수 믿은 다음에도 똑같이 연결되고 지속되고 있어요. 그래 믿다가 시험 들고 감정 따라서 하다가 관둬버리기도 하고 자기 생각대로 내 생각에는요. 그 성경 말씀을 전해도 근데 내 생각에는요. 목사님 꼭 침례받아야 됩니까? 내 생각에는요. 세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요. 라고 한 사람을 저는 참 여러 봤어요. 이게 죄라고 한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죽은 자, 죄와 허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오늘 여러분 자신을 비춰볼 때 과연 그러냐고요. 맞다고 인정하시냐고요. 오늘 적어도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 말씀 앞에서 정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참 잘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을 끊고 물리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겠다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신앙이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것들을 아직도 그대로 끌고 들어와서 믿겠다고 하니까 쉽지 않은 거죠. 예수님 말씀을 따라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넣어야 되는데 헌 푸대에다가 포도주를 넣으면 푸대도 터뜨려지고 포도주 다 쏟아버린다고 그랬어요. 새 포도주는 새 푸대에 새 포도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어짐 받은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을 것인데 왜 신자의 갈등이 오느냐? 새 포도주를 헌 푸대에 넣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이 말이죠. 여기 보세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걸 그대로 하여. 근데 그 뒤에 보면 결과는 끔찍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던 자다. 즉 우리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살면 그 끝은 뭐다?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건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바울도 말했잖아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하지만 이런 그 결말을 못 들은 채, 모른 채, 안 본 채 하고 우리는 그럭저럭 살고 하다 보면 뭐 되지 않겠어? 예수 그냥 믿다 보면 뭐 되지 않겠어? 그냥 엎치락뒤치락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않겠어? 라고 스스로 위로하기도 하고 못 본 채 하기도 하면서 지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도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말씀은 너무 어려워. 성경 너무 어렵더라고. 힘들어 안 돼. 아유 뭔 모르겠어. 목사님 거 다 하라고 그래요.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과연 그렇습니까? 목사만 성경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이 성경을 알고 이 성경 앞에 깨달음과 찔림과 가르침과 훈교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성경이 막연하고 까막눈된 것은 똑같아요. 그러네서도 누가 위로했는지 괜찮아요. 별로 고민하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뭔가 되겠지. 이건 성경 말씀대로 하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왜?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하나님 법칙이라고 이미 말씀했어요. 근데 내가 의를 왜 심었는지 불의를 왜 심었는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막연히 뭔가 되겠지라는 생각이 과연 그때 통할까? 우리는 오늘 이 문제를 좀 생각해 봅시다. 다시 돌아가서 내가 누군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난 한국인이야. 난 성격이 이런 사람이야. 난 내향적, 외향적.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나를 아직도 지극히 표피적인 겉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 안에 본질이 뭐냐? 성경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는 것은 이건 나라와 민족과 개인의 차이를 나타나는 공통분모예요. 공통 DNA다 이 말이죠. 착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사형수든 칭찬한 사람이든 똑같이 하나님 보시면 똑같은 공통 DNA가 뭐예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그것대로 하고 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뭐냐 하면 도대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제가 설교할 때 이런 내용을 설교하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나 스토리를 말하면 설교하면 쉽거든요. 그러나 이런 신앙의 핵심된 본질을 말하려면 맵갑절 힘든 걸 느끼게 됩니다만은 그래도 이걸 한 번은 반드시 좀 전해야겠다 싶어서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이것도 모르고 나중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겠다고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보세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건강 문제에 관심이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탄산음료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왜요? 몸에 안 좋다잖아요. 근데 땡기지요. 특히 더운 여름이나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니까 참 용서할게 내가. 그것이 과연 왜 그럴까? 지금 건강한 것은 입맛에 맞지 별로 입에서 반가워하지 않아요. 뭔가 자극적이고 달고 짜고 강렬한 맛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혀도 건강한 것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것처럼 신앙생활도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하는 것에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자기를 살리는 하나님이 저 선하신 뜻대로 내 존재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별로 싫어한다 이 말이죠. 가만 보니까요, 몸에 좋은 음식은 다 맛이 없더라고요. 반대로 몸에 안 좋은 건 다 맛있어요. 아마 그 말은 거의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좀 맛없는 것만 먹기로 한다면 건강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 맛없죠? 근데 물도 많이 마시라지 않습니까? 몸이 좋아진다고. 그처럼 뭔가 우리가 좋은 것은 별로 싫어하고 몸에 정말 안 좋은 것은 자꾸 땡기는 것 같이 신앙생활도 이런 습성이 있다고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가면서도 별로 잘 몰라요. 그래서 신앙생활 게을리하면서도 괜찮아. 왜? 나만 그런 게 아니니까 다 그러잖아. 적당히 다 그러잖아. 기도 별로 안 해도 괜찮아. 왜? 기도는 목사님이 하는 거지 나 하는 건가? 이런 생각들. 이래도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생각하니까 앞으로도 괜찮을 거야. 이런 믿음은 나중에 가서 다 부서집니다.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사는 이유가 뭘까? 그건 뭐냐면 지난 주일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사람은 혼이다라는 것도 여러 번 말씀드렸죠. 사람은 영도 아니고 사람은 몸도 아니에요. 뭐죠? 사람은 혼이에요. 영, 혼, 몸으로 사람에 대해 구분해서 설명하지만 그 사람은 누구다? 혼이다 그래요. 구약 성경 봐도 그렇고 사람을 혼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70여 명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할 때 70명이다 할 때 우리는 70명이지만 성경에는 70의 혼들이다 그랬어요. 사람은 혼이에요. 근데 혼이 뭐냐? 하나님의 영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원래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이신 이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죠. 그가 오셔서 하신 일이 뭐죠? 그는 자기 이름으로 오지 않고 아버지 이름으로 오셨다고 그랬어요. 자기 말을 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 말씀을 전한다고 하셨고 내가 내 일하는 것은 지금 아버지가 하신 일을 나타내는 것이라 했었고 오직 주님이 하신 일은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들에게 나타내고 알게 했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17장에 말씀했어요. 그게 주님의 생애, 주님의 공생했다는 게 아니죠.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뭐죠? 자기를 보내신 일을 나타내신 거. 이게 주님의 공생애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인간은 이런 존재다. 인간은 자기를 나타낼 존재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죠. 나중에 바울도 말했잖아요.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제대로 은혜 받고 변화된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뭔가 예수를 닮으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그분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밖에서 예수님을 많이 사모해요. 많이 애써요. 닮아가려고 숨도 참아가면서 돈도 아껴가면서 자기를 절제하고 극복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그래요. 그러나 아직 그는 예수님과 남남이에요. 떨어져 있어요. 주님이 원하신 것은 밖에서 애쓰란 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란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나타내다오. 이게 주님의 뜻이라고요. 나의 것이 되어다오. 이게 주님의 뜻인데 주님이 너무 센 말씀이고 적당히 조금 간격을 둡시다. 가까이에게 너무 먼 당신이라서 주님 너무 세게 하면 난 못해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협상합시다. 내가 주님을 열심히 따라갈 테니까 이걸로만 봐주세요. 이게 굉장한 오해고 이게 바로 종교예요. 자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저 아프리카 주장한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한 일, 자기는 굉장히 큰일 했다고. 뭐냐면 부인 9명이었는데 하나를 내보냈다는 거예요. 굉장하다고 여기는. 여러분도 굉장하다고 느끼십니까? 부인 9 가진 사람이 하나 내보낸 거 가지고 예수 믿고 큰 변화 받았다고. 별로 동감 안 하실 거예요. 마찬가지죠. 지금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님 밖에서 그저 자기는 성경도 부지런히 읽습니다. 왜? 예수님 닮아가려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주님은 그게 아니라 내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속에서 살겠다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나타내는 인격이에요. 이게 원래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뱀에 유혹받아가지고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범죄했어요. 그때부터 큰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 했어요. 즉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그의 생명도 떠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영이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 인간, 곧 혼은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온 거예요. 자기가 의지하고 따라가야 할 그 존재가 없어졌거든요. 더 이상 하나님을 느낄 수 없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대신 이 없으면 이 몸이라 하듯이,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은 자기 생각을, 자기 감정을 자기라고 여겼어요. 내가 느끼는 것, 내 생각이 곧 나야. 내 감정이 곧 나야. 내 몸이 곧 나야. 여러분 이 말을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도 전에 예수 안 믿을 때 뭐예요? 이 몸이 나였잖아요. 이게 나지 누가 나예요? 그래서 건강이라면 정말 무엇도 다 할 수 있죠. 투자를 다 하죠. 돈 써서라도 건강 챙기려고 하죠. 왜? 몸이 나니까.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 깨달은 것은 이 몸이 내가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이 몸은 잠깐 이 땅에 거할 때 내 쓰는 장막이다 알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우리는 옛사람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기 뭐냐면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몸이 나다. 그래서 내 감정이 안 맞으면 나 싫어요. 하지만 그건 그 생각이 자기가 아니에요. 그 감정이 내가 아닙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걸 분리시켜야 되겠어요. 내 몸에 있는 때와 나를 분리시키듯이, 목욕해서 분리시키듯이 내 생각과 내가 분리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어요. 내 감정과 나를 분리시킨다면 이건 놀라운 승리를 맛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는 그 길을 향해서 가고 싶어요. 내 생각이 내가 아니에요. 내 감정이 내가 아닙니다. 내 몸이 내가 아닌 듯이. 그런데도 우린 지금까지 충실하게 내 감정이, 내 생각이, 내 몸이 나라고 굳게 믿어왔고 지금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그래서 신앙생활하되 감정 따라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복음과 진리는 간대온 데 없어요. 기분 틀리면 관두는 거예요. 사정없이 관두는 겁니다. 이걸 보고서 우리가 과연 얼마나 위태롭고 안타까운 일인지 참 발을 동동 구를 만한 일이지만 안타깝게도 이 일이 지금도 많이 있어요. 교회를 왜 나옵니까? 누구 꼴 보기 싫어 안 나오겠다는 거죠. 아니 그 사람 보러 나온 게 아니었잖아요. 근데 왜 갑자기 바뀌었죠? 이 교회는 나에게 안 맞아. 여러분 자기에게 맞는 교회 찾으러 온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가입하려고 온 것이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온 것이고 그분 말씀이라면 죽는데도 가겠다고 나온 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근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방황해요. 어떤 교회를? 내 마음에 맞는 교회를. 내 생각에 좋은 교회를. 이 교회는 참 분위기 좋아. 그것이 과연 옳은 선택일까? 우리는 지금 영적인 유목민을 면하기 위해서 내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부터 정리해야 됩니다. 그건 다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 혼이 나라는 존재를 찾아보려고 애쓰는 결과가 뭐냐면 몸의 종노릇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나라고 여기는 건 다른 말로 몸의 종노릇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몸에게 나를 맡겨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성경은 그걸 타락이라고 그래요. 타락한 인간의 존재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할 인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다음부터는 자기 몸에 기대서 그 생각이, 그 감정이, 그 몸의 모든 필요한 것이 곧 나의 필요라고 느껴서 거기에 매달리게 올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것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보다 훨씬 더 먼저 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이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린 정말 나를 찾읍시다. 나라는 존재가 뭘까?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나를 찾을 수 있어요. 나란 존재는 누구냐? 이름은 나에 대한 하나의 꼬리표에 불과한 것이고 내 성격? 그건 지극히 지엽적인 내 한 부분만 설명한 것이지 내 존재가 아닙니다. 내 존재는 뭐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새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그게 내 존재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게 바로 내 존재예요.
우리 이렇게 배웠지만 이건 지식만 남았을 뿐이지 그건 뒷전이고 일단은 내 생각이, 일단은 내 감정이, 일단은 내 몸을 위하는 것, 내 몸이 불편해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요, 이제는 무엇이 진리고 옳은 것인지 기준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다 자기의 기준이죠. 요즘 MZ세대가 참 특이하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아주 뭐 전 같으면 좀 상대방에 대해 배려하고 윗사람 그러면 지금은 바로 똑같이 직설적으로 한다면서요. 아니에요. 나 그만둘래요. 이제는 그들한테는 도덕이니 뭐니보다도 내가 중심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옳으면 옳은 거예요. 내가 싫으면 틀린 거예요. 참 이건 혼란스러운 이 시대의 모습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자기 기준을 놓고 보니까 이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나라는 존재가 뭘까를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타락했을 때 타락한 인간의 가장 깊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그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죄 짓는 것보다 더 깊은 본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타락한 인간의 존재의 가장 깊은 모습이 뭔지 아세요? 내 삶의 주체는 나야. 이거예요. 삶의 주체는 내가 돼야 한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본질의 가장 깊은 데인 모습이에요. 이걸 해결한다면 우리는 정말 제대로 예수 믿을 수 있어요. 삶의 주체는 내가 돼야 한다. 이것만 우리가 꺾어버린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참 잘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주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삶의 주체로 아직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 뜻대로는 뭐냐면요, 자기 진실한 마음이 아니에요. 장사한 사람이 그런 말 한다잖아요. 오늘 싸게 팝니다. 이거 이대로 팔면 남는 거 없어요. 그 말을 믿지 말아야 한다면서요. 이건 하나도 없습니다. 남는 거 없습니다. 나는 손해보고 파는 겁니다. 이 말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좀 어리석은 사람이지요. 시어머니가 나이 너무 많이 들었다.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 그치? 맞아요. 지겹게 오래 살았어요.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 진심이라고 받아들이면 큰일 납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100세를 누리셔야죠. 건강하게. 이렇게 해야 되지. 맞아요. 내 주위에 보니까요. 90세 넘은 사람 다 죽었더라고요. 그땐 집에 싸움 납니다. 그건 진심이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삶의 주체라고 하는 걸 놓지 않는 한 주님 뜻대로는 걷도는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런 스스로를 기만하고 자기를 속이는 점 그만두자는 거죠. 내가 살아있으면서 내가 삶의 주체야 하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하고 무슨 주의 뜻대로 무슨 주님의 마음을 본받고 그건 참 공허한 소리다 이 말이죠. 우리 이제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나라는 존재를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 뜻대로 할 수 있을까? 내가 삶의 주체라고 하는 이 인식을 이제는 무너뜨리는 놀라운 신앙의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길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누군지를 좀 깨닫게 도와달라고 그냥 지금 몇 가지 들은 말로만 설명으로만 끝나지 않고 성령께서 이 시간 내 속에 이게 바로 너다. 내 참 존재는 예수 안에 있는 바르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더 이상 이 생각과 감정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온 날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더 이상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신 것들을 사는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 저 깊은 데서는 아니지만 입에서는 주의 뜻대로만 계속하는 이런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또 자기 스스로를 감추는 이런 일들이 다 이제는 끝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심령에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 확실해지고 충만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되 올해 신앙의 기본을 충실히 하자는 우리의 다짐과 기도가 각 사람에게 응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